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뉴스가 있었죠. 오랫동안 언제일까 말이 많이 나왔던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날짜가 정해지고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막말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더 막말을 잘하는지 뉴스에서 서로 이것들을 중계하다시피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꼬마 로켓맨 미치광이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 이런 말을 했죠. 트럼프는 늑다리, 불망나니, 깡패다. 이때만 해도 이러다가 조만간 이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누군가 이렇게 핵미사일 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안부도 많이 걱정되고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들 비하인드에 국정원장으로 있는 서훈 국정원장의 어떤 그 문자, 김동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추진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문자에 관한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폭행하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그 형벌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움과 싸움보다는 사랑과 평화를 원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이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이 사실 한반도의 이 평화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내 마음, 내 삶에 있어서의 평안과 우리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화목, 화평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인가요? 교회는 교회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가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식사 습관, 우리의 인간관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의 성생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가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자고 생활하는가에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잘못해서 여러분 정강이를 앞쪽에 있는 의자에 부딪혔어요. 앞부분 있잖아요. 부딪히면 굉장히 아픈 부분. 예배를 잘 드리고 일어났는데 예배에 탁 부딪혀서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입 밖으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일부 예배에서 어떤 분이 삼재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어떤 말이 드시겠어요?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급하게 어떤 차가 위험하게 끼어듭니다. 심장이 덜컥하고 사고 날 뻔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입 밖으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빵을 만들어서 도넛을 팔려고 이제 딱 하는데 진상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주 무례하게 무시하면서 이기적으로 막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손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손님만 아니면 진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과 아내가 자꾸 내 속을 긁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자식이 부모가 새벽부터 고생하는 이 고생하는 모습을 알아주고 알아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척척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는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자꾸 여러분의 입에서 거친 감정 섞인 말들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고 세계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가정의 화목은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왜 매번 다짐하면서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다짐하면서도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왜 한 사람이 변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한 사람이 변한다면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요즘 한국에 가면 뭐 요즘 남자들까지도 그렇지만 이 성형수술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분명히 텔레비전에서 어떤 탤런트가 나왔는데 잠깐 동안 안 보이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삶 자체를 이렇게 수술해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수술이 있다면 한번 그런 수술 받아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 자신의 변화된 삶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자라가는 교회 사람들이다. 교회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라고 할 때 이 교회에는 부부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제, 내가 싫어하는 형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화평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갈 그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러는지, 네가 왜 그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말과 행동과 습관에만 집중을 합니다. 말과 행동과 습관에 집중하여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회사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떤 직원과 열심히 말도 통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도 다 하고 그래서 충분히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슈퍼바이저가, 책임자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능해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죠. 아무리 우리 몸,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다. 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매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범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온전히 주님께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신분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다.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와 나쁜 습관과 잘못된 생각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삶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을 오늘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하던 옛 인격, 사단의 종되었던 그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옛 모습이고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나의 가치관, 나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어떤 말, 행동, 이런 습관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상태, 이 가치관과 딱 붙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가치관은 그게 아닌데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습관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과 습관이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의 많은 영역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이 최고야, 내 인생에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이 상한 음식,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무슨 나쁜 분유, 나쁜 계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곳에 막 이상한 걸 섞어서 이것을 먹으면 분명히 먹는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상할지도 모르는데도 기꺼이 나의 큰 이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판다고 할 때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예요? 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상관하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인가, 그것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뉴스에 큰 회사 회장님 가족이 자꾸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 자녀가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갑질을 했던 그 이유로 뉴스화돼서 점점 그 부모가 행하는 동일한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와 갑질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부모와 자녀가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습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 그리고 그들은 마음의 완고함,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마음이 단단한 돌짝과 같이 굳어있는 것, 굳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 영어 표현에서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단단하고 무지하여서 허망한 생각에 살고, 허망한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여전히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악순환의 연속,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우리는 종종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날 쳐다봐? 왜 그렇게 행동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허망한 마음, 허망한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마음의 단단함, 완고함, 언더스탠딩,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문제가 문제라는 사실도 모르고 문제의 원인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옛사람을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범죄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픈 부분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17절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간곡히 권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무지했고 그들은 마음이 단단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산 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거부하고 벗어버릴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19절에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수치를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각이 마비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요즘은 거의 완치됐지만 한센병이 감각이 마비되잖아요. 문둥병이. 그러면 자기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이 수치를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 몸을 그렇게 행할 때 내 몸에 그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안 좋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그런 일은 절대 없기를 바라지만 음주운전을 할 때 위험한 게 뭡니까? 감각이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차선이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겹쳐서 보이죠. 나는 바로 가고 있는데 내 차는 어떻게 돼요?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할 수 있죠.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는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감이 없습니다. 분명히 앞에 파란불 신호등이면 이제 30m 전에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 되는데 속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여서 사고를 내게 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어준다.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어준다. 자기의 몸을 기브업, 포기한다.
자기의 몸을 이 죄의 방탕이 마음껏 하도록 내어준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주인이 돼서 탐심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야, 그거 참 좋겠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 야,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좋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허망한 생각으로 수치의 감각을 잃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하면서 자신의 방탕에 내어준 삶의 결과를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안 드실 텐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지금은 아무리 그것이 즐거워 보이고,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고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반드시 썩어 없어진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단절되는 것은 지금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왜 우리가 반복되어서 넘어지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왜 이런지에 대해 성경은 옛사람,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나를 알고 너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옛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새 사람은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옛사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이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무지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운데 증거되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새 사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바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쓸모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언더스탠딩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듣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20절은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구원받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내가 사귀고 내가 교제하는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깊은 사귐을, 교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21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듣고 진리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이 듣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 사막과 물에 연결해서 비유로 설명한다면,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메마른 사막에 큰 강을 내어서 물을 끌어온다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끌어왔지만 이야, 물이 사막에까지 끌어왔구나, 이제 사막에서도 우리가 물을 볼 수 있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끌어온 물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마시고 그곳에 식물을 심고 농사를 짓고 사막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곧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파고들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그 말씀을 들리는 대로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듣는다는 표현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hearing과 listening이죠. hearing, listening, 이 두 단어는 다 듣는다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hearing은 귀가 듣는 힘을 말할 때 hearing을 말하고, listening은 바로 마음으로 듣는 힘을 말할 때 listening을 말합니다. 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의학자 토마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어링은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무심히 흘려보내는 수동적인 듣기이다. 리스닝은 의식을 집중해 정보를 모은 뒤 이를 분석해 내려보내는 능동적 듣기이다. 히어링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들리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리스닝은 관심을 듣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펴서 보면서 과연 허망한 생각이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것이 과연 그런 말씀인가,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러한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듣는 것,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은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이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와 반대로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면 새 사람은 마음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죠.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이 동사는 현재 부정형입니다. 그냥 일회적으로 한 번 있고 한 번 새로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함을 문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 영, 새로워진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중에 CEV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해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새 사람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새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심령이 되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산 영이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된 새 사람답게, 새로운 영답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표현을 로마에 보내는 교회 편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갑자기 의자에 다리가 부딪혀서 속상할 때, 갑자기 누군가 끼어들어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 영이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와 반대로 24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새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중생한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born again 했을 때,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조금이라도 보태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씀 딱 이 부분만 제가 이곳에 찾아놨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오늘 본문의 이 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형상,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모양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시고 온전히 연합하셔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과정 중에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공사 중.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사 중인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어디까지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무릎 ቁ고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앉아서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만나는 힘든 사람, 힘든 상황, 힘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인간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원수,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빚어가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되죠. 실망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아내, 남편, 자녀들,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셨나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첫 단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첫 단계, 변화의 첫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망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될 수 있도록, 때때로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이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이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는 아내, 믿는 남편, 믿는 자녀, 믿는 교회 식구들인데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되어진 하나다. 내 몸의 지체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은 너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곧 나의 연약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문제입니다. 너 왜 그래?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아픔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내 몸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 앞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연약함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약함에서 강건하여질 때 그 형제만의 강건함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회복과 나의 강건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